제가 이제 하나님께 드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 하시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했고요. 또 너희가 피차에 하는 말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피차에 하는 말을 책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말을 하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혹시 어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어제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뭘까요? 어제 제목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망과 시비의 정신 참 매우 어려워 아주 안 좋은 것인데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소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것이 많습니까? 목숨을 걸 만한 게 많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소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 책에 그런 말씀, 그런 게 있어요. Don't sweat the small stuff. It is all small stuff.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소한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원망과 시비의 습관을 없애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감사와 격려를 많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른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어려운 걸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문 목사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하시기 때문에 아마 충분하게 말씀을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생활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뭐 한다 그랬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좋은 면을 보고 칭찬하기를 시작하면 교회가 활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 불평 없이 살아보기란 제가 그런 책도 소개를 했죠. 우리가 최소한 한 가지 습관이 우리 속에 정말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21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평 없이 21일을 살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3일 동안 잘 살다가 불평을 하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21일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이 없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만약에 정리나 불평하겠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토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와 야고보서를 읽으시면서 말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한번 좀 적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잠언서와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서 말에 관한 교훈은 다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 되겠죠.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주 매우 단호한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말을 하여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면 이제까지 참 많은 말을 하며 삽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는 야간학교에서 이제 또 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었고요. 이제까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방문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해왔겠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늘 내가 좀 더 말을 조심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내가 혹시 올해 교회에서 혹은 또 어느 가정에서 뭔가 말에 실수한 것이 없는가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뭔가 내가 실수하기 없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매우 필요한 거죠. 꼭 하루를 살고 나서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쓸데없는 말로 혹시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한 번 정도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평생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한평생 다 물론 다르겠지만 어떤 분이 이제 책을 써냈습니다. 어떤 책인가 하면 영국 사람이 실험했어요. 1984년도에. 그리고 책을 이제 이렇게 냈습니다. 제목이 Joy of the Lex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 보시면 사람이 이제 차이가 있지만 한 평생 동안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평생 동안 말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여기 나와 있죠.
20권짜리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보다 얼마나 더 많다고요? 14.5배를 더 많이 말을 한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 다음에 그 인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 있죠? 32권짜리인데 이것보다 19.5배를 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보다도 우리가 1110번을 더 많이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을 다 쌓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사는데 그 모든 말을 다시 들어본다면 얼마나 쓸만한 말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 표현에 보면 overflow 하는 것입니다. 그죠? 뭔가 넘쳐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뭐가 나와요? 부정적인 말이 이렇게 overflow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악한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자연적으로 선한 말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선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너무도 생생한 표현이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니까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은 바이퍼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했습니다. 독사를 바이퍼라고 이제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저주와 악독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cursing and bitterness입니다. 뭔가 쓴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쏟아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면 가장 놀라운 먼저 변화가 어디서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입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입에서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욕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말이 먼저 달라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만약 아직까지 우리의 말이 거칠거나 말이죠. 뭔가 조잡하다면 아직까지 뭐 하지 못했습니까? 진정으로 변화되지 못한 그 첫 번째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독사의 독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던 입술이 변해서 이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까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찬양을 하고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뚜렷하게 어디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악독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을 하던 입술에서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소개했던 에베소 4장 29절의 문맥을 보시면 이전에 이러한 하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외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엇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 뒤에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여기에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뭘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하면 뭔가 마음속에 용기가 난다면 그럼 참 좋은 사람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와 이야기했는데 항상 마음에 뭔가 상처가 남는다면 아마 그 상대방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입술을 제어한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의 혀를 홀드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무작정 다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때로는 스탑할 때는 스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삶의 원칙이라고 말씀합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 자신의 혀를 홀드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에 참가한 그룹이 이제 두 개의 그룹이 있어요. A 그룹은 뭔가 하면 난폭한 단어들을 또 공격적인 단어, 무례한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한 문장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냥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B 그룹은 예의 바르고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단어들을 주고 나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1인당 5분 정도의 시간을 준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방에 들어가서 줄을 서가지고 업무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면서 기다리게 해놓았어요. 근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A 그룹과 B 그룹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지금 A 그룹은 뭔가 하면 아주 공격적인 단어로 말을 지금 만들어 본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B 그룹은 좋은 단어로 지금 문장을 만들어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난폭한 단어를 제시받았던 A 그룹과 유순한 단어를 제시받았던 B 그룹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A 그룹의 사람들은 모두가 평균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앞 사람에게 무례하게 끼어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B 그룹의 사람들은 평균 10분이 지나가도 82%의 사람들이 잘 참고 인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결과죠. 어떤 단어를 가지고 어떤 문장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준다. 맞습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단어를 갖다 이제 문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단어의 성격에 따라서 나의 삶의 행동 양식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중요하지만 그러므로 뭐도 중요합니까? 단어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인 마르틴 셀리그만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낙관성 학습된 낙관인데 다른 이제 책에서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하려면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낙관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 습관을 고쳐야 한다. 아무리 극단적인 비관주의자라도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기른다면 누구나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다. 여기 이제 우리는 사실 낙관주의자는 아니죠. 그죠? 우리는 낙관주의자지만 뒤에 하나가 붙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교회가 내년도입니까, 목사님? 내년도에 이제 PUC 야영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PUC 야영회를 맞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번 PUC 야영회가 잘 될 거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분명히 2020년도 PUC 야영회가 성공적으로 잘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까 제가 식사하면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저희도 세례 중앙교회가 2015년인가 우리가 이제 한번 했어요. 여러분 여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는 지금 올라갈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죠? PUC까지 가는데? 한 7시간이죠, 그죠? 10시간입니까? 아닙니다. 10시간 아닙니다. 예, 한 뭐 많이 걸어야, 그냥, 우리 집사님 물론 천천히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보통 속도는 한 7시간일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12시간을 내려와야 됩니다.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근데 온 교인들이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특별히 제가 늘 강조한 것은 뭔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은 성공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모토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성공적인 그러한 PUC 야영회가 될 것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고난을 넉넉히 잘 통과할 수 있을 거야. 결국에 말 한 대로 인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제가 이런 이제 그 글을 봤어요.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말을 보세요. 빚, 고질병, 힘입니다. impossible입니다. 여기에 하나씩만 획을 더했어요. 뭐가 되었습니까? 빛이 되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고질병에다가 요걸 하나 덧붙였어요. 뭐가 되었습니까?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심자에다가 요걸 하나 더 했어요. 뭐가 되었습니까? 이룰 필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impossible에다가 요걸 하나 더 했어요. 뭐가 되었습니까? I'm possible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를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정적인 것에 긍정의 점을 하나만 찍어도 뭐가 됩니까? 완전히 다른 언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 피우시 야영회를 이거 잘 되겠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거기에 안 갈 거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반드시 모든 분이 다 가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그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한 가지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이번에 잘 되겠다 하는 제가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식사했던 이완두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난번에 교회 갈 때는 안 갔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 지키느냐고. 근데 내년도에 가시겠답니다. 근데 옛날에 안 가신 분이 가시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하는 법 1%만 바꾸어도 인생이 달라진다.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피우시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에게 이제 피우시 야영회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살아서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땐 여러분이 더 이상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두 번째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사에 분명히 성공하는데 말이죠. 그 성공적인 역사에 숟가락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한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가 갑자기 POC 홍보하고 있네, 그죠? 지금부터 정말 POC를 다 가겠다고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휴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보냈는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기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뭘 할 게 있습니까?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약속 가운데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원리죠. 나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못한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제가 이제 교회를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교회를 들어와서 제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는 하나의 말씀이 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해야 됩니까? 그런 말씀들은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들을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면서 그 말씀을 입으로 신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이제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어느 한 학원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학원이 항상 이제 한 400명대였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도 이제 과거에 영어학원에서 일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2000년도가 되면서 1999년도에 한 가지 이제 제가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제목이 뭔가 하면 2000, 1100 이렇게 제가 이제 세웠습니다. 이게 뭘까요? 2000년도에 이제 내년이잖아요. 그죠? 2000년도에 1000명의 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100명의 교인들이 나온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제가 본부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본부에 올라가서 이러한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본부에서는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1000명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1000명이. 1000명이 제가 되니까 얘기하겠죠. 그죠? 1000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1000명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분원장 회의에서 그 당시에 총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 목사가 굉장히 점잖은 시작했는데 작년도에 내 사무실에 와서 2000년도에 1000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분이 이제.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분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전 목사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약간 뻥이 있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1000명이 되었기 때문에 참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만약에 그러한 생각들을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1000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물론 말만 하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 뒤에 우리 윤수현 우리 여기 저 사모님이 있는데 그죠? 제가 지금 한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맞죠? 그때 우리 이제 학원에 주니어 교수로 열심히 이렇게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언어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훈련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고독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침묵 훈련 혹은 무건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적인 말 혹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말들은 이렇게 뭐 하는 것입니까? 고독한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가져오는 엄청난 파괴력 혹은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도 뭐에 달려있을까요? 우리가 쓰는 말에 달려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되겠다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을 먹는다고요? 혀의 열매를 먹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먹기 원하시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분명히 영향력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영어권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뭐 영어로 하는 게 얼마나 시원치 않죠, 그죠? 예. 참 어설픈 영어를 할지라도 제가 정말 참 간절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청년들이 한 가지 결심을 이제 했답니다. 뭔가 하면 기도의 제목을 다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어딘가에,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말이죠. 교회 어딘가에 파묻고 2년 후에 열어보기로 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2년 뒤에 그 모든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한번 보자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힘이죠. 그죠? 저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타임캡슐이죠.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그럼 우리도 기도해야지. 그리고 타임캡슐에 넣어가지고 2년 뒤에 그걸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죠? 제가 너무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으면 열매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말을 하면 우울증이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우울해서 우울한 말을 합니까? 아니면 우울한 말을 해서 우울증이 생길까요? 제가 지금 똑같이 얘기했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우울증이 생겨서 우울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울한 단어를 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길까요? 사실은 말이죠. 제가 뒤에 이제 한번 좀 말씀해 볼게요. 사실은 우울한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요즘에 이제 연구로 이렇게 나왔어요. 세 가지 황금 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모든 말은 반드시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참말인가? 여러분, 참말의 반대말은 뭐죠? 거짓말이죠. 그죠? 거짓말이에요. 과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 거짓말을 안 하죠. 그죠? 근데 거짓말을 안 하는데 뭐는 할 수 있습니까? 조금 과장하는 말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반드시 이 세 가지의 황금문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의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참말을 해야지, 필요한 말을 해야지, 친절한 말을 해야지. 다윗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하랬습니다. 이 재갈을 먹이겠다고 말씀합니다. 침묵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입을 굳게 다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황금문과 더불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참 얼마나 귀한 기도인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의 문을 통과한 후에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참된 말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쓸데 있는 말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친절한 말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제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에 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만든 표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여러분, 표가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줘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침마다 드려야 할 기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선한 말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침묵을 통해서 이 구전적인 언어를 죽이고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면서 은혜를 끼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선한 말을 한다, 이 말씀의 영어 표현이 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uilding others up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building down이 아니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혹은 배우자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덕을 끼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면 그것은 참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어찌하든 간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지 말고 빌딩업하는 그런 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선한 말이라는 뜻 말이죠. 여기 선한 말. 이 선한 말을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 플레전트한 것, 또 동의할 수 있는 것, 조이풀한 것, 해피한 것입니다. 아마 이런 단어가 들어도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을 하고요. 권면의 말을 하고 또 구원에 도움이 되는 말,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하면 이게 선한 말이 항상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제가 종종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방식을 조심하십시오.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다만 도움이 되는 말, 모든 말이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얼마나 참 멋있는 표현입니까? 그죠?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뭐예요? 하나의 선물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많이 주셨습니까? 여러분, 카톡을 보낸다 할지라도 선물을 보내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마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장로님에게 선물을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친절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른 말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온유하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말이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온유한 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를 만나면 처음부터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처음에는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 뭘 이야기해야 돼요? 같은 거를 더 많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웬만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마지막에 이제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왜 집사님은 그 토요일날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하면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그 안식일을 복음적으로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괜찮아. 더 자.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구나 하는 제가 생각을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톤이 굉장히 아주 무서운 톤이었을까요? 아니면 온유한 톤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피곤해하는 아들을 위해서 야, 좀 더 자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너 그렇게 하다가는 죽어. 좀 쉬면서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안식일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식일은 기쁜 날입니까? 복음의 날입니까? 그렇죠, 그죠? 무슨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뭐 하나님께서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죠? 정말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안식일의 기별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서 이 안식일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옳은 말이어도 말이죠. 온유와 친절의 문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자녀들이 가장 상처받는 말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이겠죠.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이것은 뭘 한 것입니까? 지금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외모를 지적하는 말이죠. 그죠? 너 왜 이렇게 뚱뚱해?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또 누굴 닮아서 피부가 그 모양이니 이런 거. 또 공부하라는 말, 비교하는 말, 누구 애는 이런데 이런 거. 무시하는 말, 욕, 자녀를 포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자녀를 포기하는 말이 있습니까 혹시? 나가 죽어라 말은 요새 안 하죠. 그죠? 근데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이렇게 했어요. 정말 제가 어릴 때 보면. 다행히도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하나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를 안 나왔지만은 제가 욕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최고의 욕은 뭔가 하면 임마였어요. 임마. 야, 임마. 이게 제가 큰 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제가 해보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자녀를 포기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는 싹수가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싸게 놀았다 이런 거 굉장히 자녀를 이제 참 그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또 감정을 무시하는 말 이런 거죠. 별것도 아닌데 호들갑이야. 그런 것도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한번 들어봐 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책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아십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해 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이제 요 말에 들으면 이제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받으면 이제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요. 설거지를 해준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으며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누면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같이 악수하고 안아주면 사랑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우리 무목사님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서. 아마 제가 볼 때 말이죠. 사실은 어떤 분들은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럴까요? 어떤 사람에게
뭔가 인정해주고 말이죠. 뭔가 긍정해주면 모든 사람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언어부터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말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함께 이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랬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이 말씀은 매력적인 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격려가 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을 빼는 말이 아니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아이가 수학 성적을 100점을 맞고 집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이제 숨이 차가지고 말이죠. 엄마, 나 100점 맞아서 수학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유, 너무 잘했어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근데 국어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인정받고 싶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이죠. 그죠? 그 감정을 이해하고 격하게 안아주면서 격하게 칭찬해주면 그 아이는 수학과 더불어서 모두 잘할까요? 국어도 잘하는 그런 아이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아이가 이제 제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이 세상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 아빠 같은 아빠가 있어서 힘이 되고 이 세상이 좀 덜 무서워. 고마워 아빠. 그리고 하트를 2개 딱 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카톡을 받으면 제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근데 제가 답을 했습니다. 예진아 고마워. 아빠도 예진이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해.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니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죠. 참 좋은 언어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 행복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행복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행복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행복이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입을 잘 사용하면 서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말이 되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제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묵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의 기도죠. 더러운 말과 부정적인 말은 거룩한 하늘에 상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상달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적으신다고요? 어디에 적는다고요? 기념책에 적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음속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말을 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악한 말, 더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말, 또 상대방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모든 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